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시작됩니다. 혼인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축복하고 모두가 웃고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혼인 잔치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이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명예가 예,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기쁨이 마르고 감사가 끊기고 사랑이 식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숨기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부족의 자리, 이 결핍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첫 표적으로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관계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웃던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고 말이 통하지 않고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버겁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영혼의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고 기도하는데 공허합니다. 지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감정이 무너져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질 때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삶의 결핍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알리셨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 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비어 있음을 고백할 때 채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매우 무례한 말투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당장이라는 말에 압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호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 그때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조급함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면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면 순종하려고 하죠. 확실하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납득되면 따르려고 하고 결과가 보이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물을 채우려고 할 때 중간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채우라고 했지 어디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여기에 순종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충 채우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채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떠서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연회장에 있던 하인들은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물을 떠서 채웠고 그 채워진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간 것뿐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텅 빈 그 곳간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평범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섬김을 계속하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회피했던 관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채우는 순종입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물로 채우는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놓고 한 발짝 더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순종이며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연회장이 맛본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탄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잔치에서 사람들이 술이 취할 때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을 법한데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연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끝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더 풍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앞부분에 좋은 것을 내놓고 뒤로 갈수록 낮은 것을 내놓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거꾸로 행하셨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생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또 기도할수록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부족을 채우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살리셨고 신랑과 신부의 수치를 막으셨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믿음입니다. 즉 주님은 문제 해결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더 끝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복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응답은 내가 정한 날짜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는 늦음이 아니라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파장될 뻔한 하루를 그 연애를 감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마음에 다시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